오늘 하나님이 민수기 35장에 시작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 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 그래서 오늘날의 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를 두는 거예요. 갑자기 일본 말이 튀어나가죠. 자비를 거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법은 거기에 대해서 자비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자비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사 시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신라시대 때 소도라고 하는 곳에 죄인이 들어가면 함부로 잡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우리나라 역사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로마에도 있었고 옛날 그리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형화된 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존해주자, 그 생명을 보호해주자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와 비슷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 역사는 아닌 것이고 우리가 일반 역사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 이쪽 편과 요단 저쪽 편 동서로 나눠서 세 군데씩 성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됩니까? 세 군데씩 6개가 되는 거예요. 요단 동서로 하니까 6군데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마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재판을 받고 나서야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실수로 과실치사라면 그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그러한 에어리어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에는 무려 4번, 우리 오늘 읽었던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4장,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각각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이주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단지 그 실수한 사람을 돌보아 주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새로운 땅에 옮기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19장,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다가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끼자루가 그냥 빠진 거예요. 힘차게 내려치는데, 친구랑 같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힘차게 내려치는데
이 도끼가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일하던 자기의 친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죠. 그러면 무죄입니까?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무죄예요? 이건 실수니까 그냥 용서하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억울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 한 군데에 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피난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도피성 6개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로 우리에게 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를 우리는 너무나 무시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의도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는 자주 생각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의 대가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사로운 복수는 성경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고엘이라고 하는 법도 하나님은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가까운 친구 누군가가 죽었으면 우리 한국말로 눈이 뒤집힌다라고 하잖아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수였건 무엇이었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내 일가 친척이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혼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 공평하게, 바르게 하나님은 처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한 그에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데 바로 살인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칼로 섰으니 칼로 망해야 되는 그러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했을 때 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들과 협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할례 없는 자들과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을 승낙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하고 나서 가장 아플 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 완전히 가가지고 그 동네를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잘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거짓 약속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은 사실은 저주받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우상 숭배한 지파들을, 그러한 가문들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집합 단체로서의 지파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8개의 지역에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그들의 제사를 관장하는 그러한 지파로 존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진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도 여전히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야 되는 민족, 그 지파의 운명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네 명맥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관장하는 48개 성 안에 사실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죽어야 되는 민족인데, 죽어야 되는 지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위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은 흩어져서 희생의 제사를 올려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돕는 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숨어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일에 레위 지파가 자기네들의 운명처럼 그들의 운명을 함께 안고 가는 사랑의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의 제도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 안에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도피성을 단 한 군데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냐면 동쪽과 서쪽에 흩어놓으셨어요. 어디에서라도 복수하는 자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기 가장 쉽도록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에서 멀어도 20km 반경 안에 도피성이 하나씩은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피성에는 타국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다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불평등하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피할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 도피성 안에는 그냥 덩그러니 들어갈 수 있는 성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이 올 때까지 혹은 어떤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물과 양식이 그곳에는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굶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과거 구약 역사에서의 도피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는 따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 수준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피난처에 온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듯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도피성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피난처가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도피성보다 오늘날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까지 가려면 먼 곳에 사는 사람은 20km를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그 친인척의 복수를 위해서 칼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도피성보다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전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도피성이 왜 저렇게 했어? 왜 20km나 떨어진 곳에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6개나 두모로 인해서 어디에서라도 갈 수 있게 만들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도피성은 과실로 지은 그러한 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은 그것이 과실로 인한 죄든 고의로 인한 죄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도피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용서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충만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은혜가 되고 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은 구약의 도피성은 일시적인 피난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가면 일시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인생은 잠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음을 알지만 그냥 존재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이 도피성에 우리는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 우리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기분과 감정과 그 상황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종종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발을 굴러야지 우리가 태평양 위를 날아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만 탔으면 그것이 비즈니스 클래스건 이코노미 클래스건 에어프리미어건 아시아나건 대한항공이건 상관없이 그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내가 심지어 뒤돌아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는 우리를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상황과 형편이 그 구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민수기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감격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